여러분들께서 신구약 중간사 컨텐츠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신구약 중간사를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중요한 목적은 단순한 지적 만족이나 지식을 쌓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시선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볼 때 누군가에 의해서 해석된 시각 혹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고정된 시각으로 성경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갇힌 틀 안에서 성경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의 시대 속으로 조금이라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면 성경의 본문과 우리들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신구약 중간사를 접근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신구약 중간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꿀팁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구약 중간사의 위치를 살펴볼 텐데요. 신구약 중간사란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의 500년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 사이는 한 페이지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시간이 흘렀던 거죠. 우리들은 아무런 고민 없이 이 한 페이지를 넘기지만 사실은 말라기부터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다윗과 솔로몬이 등장하는 것만큼 이 엄청난 기간이 500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으로부터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왜란 때보다도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그만큼 500년의 시간은 긴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도 파악하지 않고 한 페이지를 그냥 넘긴다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사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구약 중간사가 왜 어려울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신구약 중간사를 전문적으로 다룬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에 등장하지 않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소하고 낯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구약 중간사를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암흑의 시대라고 말하는 시간은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시간이지 생각 없이 뛰어넘어도 되는 시간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사가 우리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는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제국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꽤 친숙합니다. 그렇지만 신구약 중간사에 등장하는 알렉산더, 프톨레미 왕조, 셀레우커스 왕조 같은 이런 명칭들은 굉장히 생소하죠. 마카비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500년을 시간 순서대로 접근한다면 전공자들 아니고서는 공부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세 번째로 신구약 중간사를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역발상으로 접근하는 건데요. 이렇습니다. 신구약 중간사에 등장하는 용어나 명칭들이 생소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익숙한 것부터 접근을 하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사가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말라기가 있고 여기에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신구약 중간사에 등장하는 흐름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고 프톨레미 왕조, 셀레우커스 왕조, 로마의 제1차 삼두정치, 제2차 삼두정치, 그리고 로마의 제정시대, 이러고 나서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구약 중간사의 흐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한 열거가 아니라 이렇게 단절되어 보이는 신구약 중간기에도 신약 성경이 구약으로부터 연결되어 왔다는 그런 증언을 마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중간 과정이 낯설고 어렵게 보입니다. 어떻게 역발상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말라기 시대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바로 그리스 문명이 꽃을 피웠던 시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 그리스 문명이 전 세계에 확대하고 보급하는 바로 헬레니즘 시기를 열었던 인물이고요. 프톨레미 왕조 시대에 성경의 70인역이 번역이 되어서 이제 유대 지역을 포함한 지중해 전 지역이 그리스의 언어, 철학, 문화로 통일된 시대가 된 겁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때가 참에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줄리우스 시저가 갈리아 원정을 떠났을 때 서쪽으로 정복을 떠났던 건데요. 줄리우스 시저가 프랑스와 영국 쪽으로 갈리아 원정을 떠났을 때 세 사람이 함께 로마를 통치했는데요. 줄리우스 시저, 크라수스, 폼페이우스, 이 세 사람의 통치자를 가리켜서 삼두 정치라고 말합니다. 줄리우스 시저가 갈리아로 원정을 떠나면서 그 유명한 갈리아 원정기를 썼을 때 폼페이우스가 동방으로 원정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것이 바로 이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클레오파트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연합해서 옥타비아누스와 전쟁을 벌였던 악티움 해전, 이때가 바로 2차 삼두 정치고요. 이때를 지나서 로마는 공화정에서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시대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시대에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죽은 도표처럼 보였던 이 흐름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유대 종교들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신구약 중간사를 익숙한 것에서 역으로 거슬러서 올라간다면 성경을 보시는 안목이 형성이 될 겁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내용은 1차 사료입니다. 1차 사료란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1차 사료란 후대 사람들의 견해가 아니라 그 역사 당대에 기록이 된 사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해석되고 확립된 시각으로 성경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 1차 사료를 보신다면 누군가의 해석된 틀이 아니라 그 시대를 객관적으로 폭넓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치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본문과 소통하는 여러분들만의 시각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제가 10년 넘는 시간 동안 이 1차 사료를 연구를 했습니다. 헬레니즘 관련된 사료들을, 그리고 먼지를 털어가면서 유대 문헌들을 찾아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 방대한 1차 사료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유대 역사를 직접 목격하고 기록했던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을 여러분들에게 주로 제시할 겁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하시는 방법을 소개를 할 텐데요. 현재 교회교육연구소에 신구약 중간사라는 재생 목록에 10개의 신구약 중간사 강의가 있습니다. 시간이 나실 때 이 내용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10개가 너무 많다고 느끼신다면 반드시 신구약 중간사의 개관에 해당이 되는 중간사 1강과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의 흐름을 꿰뚫어서 정리할 수 있는 신구약 중간사 5강은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수학으로 비유하자면 신구약 중간사 10개의 강의는 공식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공식만 외운다고 해서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 그 공식이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과 실전 문제에 해당이 되는 마가복음 11장부터 이 중간사의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연결체풀 35강 이후부터 마가복음 11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 실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역으로 신구약 중간사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익숙한 것에서부터 낯선 신구약 중간사를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신구약 중간사 10개의 강의 중에서도
1강과 5강은 꼭 파악하시고 연결체풀 35강 이후에 11장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신다면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꿀팁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부디 누군가의 견해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시고 본문과 소통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땡스로 응원해 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연결체풀에서 신구약 중간사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